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진짜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어보고 싶었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구절들을 적어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말씀 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홍광한 형제가 뭐 제 레슨하고 어제 사실 이렇게 교류를 한 건 아닌데, 오늘 제목은 불안의 시간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다 땅이 아니더라도 한국 땅에도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참 너무 격려되지 않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활짝 핀 구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IMF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불안한 뉴스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불안할 때가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불안할 때가 있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불안할 때가 있고, 인생을 이렇게 보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랑 다큐멘터리를 종종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다큐멘터리에 어떤 노 부부가 나오셨는데, 다른 이렇게 여러 일상들, 그 두 부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즐겁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 아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제 70을 훌쩍 넘기신 분인데, 자식들하고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긴 했는데 돌아보니 이 나이가 됐더라. 70이 넘어서 지나보니 자기의 에너지와 많은 시간들을 아내와 남편과 또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났는데 쓰느라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제서야 지금 바닷가에 사시면서 막 조개 막 이런 거 막 캐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뭐 물고기 하나 잡으면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좀 남았습니다. 여기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지 그날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희망하는 말씀이지 이 희망이 도래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는요, 분열의 시대였고 포로의 시기였고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지나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 신약하고 구약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이 이렇게 가끔 저희한테 이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날이 희망적이고 소망하고 내 먼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긴 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인생을 구약에서 많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읽는데 좀 흥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고 야곱, 요셉, 다윗,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나오는 인물들을 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이 겪은 인생은 그 시기에 자기의 미래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는 들어요. 듣긴 했지만 딱히 자기한테 오는 징조나 뭐 표징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살아냅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불안의 시기를 지나갔을까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버지가 축복까지 해주는 그 축복을 받고도 정말 긴 거리를, 거의 1000km 넘는 거리를 그 사람이 날 받아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간들을 걸어갔겠어요. 1000km. 우리랑 이분들이랑 다른 거는, 우리는 지금 핸드폰과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핸드폰과 차도 없는데 불안한 시기를 살았던 분이고.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인물의 이 시간들과 그들이 한 대사나 또 그들이 이렇게 겪은 인생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요즘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이 읽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땠는지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구약을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면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첫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한테 유산이 다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산을 형이나 다른 형제가 다 가져갈까 봐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뭐라 하셨을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아니까 지금 얘기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재판장이냐 내가 그 얘기를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2장 17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나오는데,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돈을 좀 이미 번 사람이에요, 곡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다. 본인 스스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라고 본인한테 얘기했대요. 본인은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을까요? 돈이 없어 봐서 모르시죠? 이렇게 돈이 있어서 먹고 실컷 쉬고 놀고 이런 거 경험 안 해봐서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100억이 오늘 주어졌을 때, 내가 이제 재산을 실컷 쌓아뒀으니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겠네. 직장도 그만두고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야지. 이런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을 이제 이분이 하신 거죠. 이런 상상을 본인이 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면서 너의 영혼을 오늘 밤 걷어간다면 네가 먹고 놀려고 했던 그 모든 돈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그러니 재산을 교회에다 내라. 헌금을 교회에다 하라. 이렇게 이제 또 이런 개념으로 신박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내용 이제 공동 번역이랑 제가 새 번역이랑 이 번역서들 몇 개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이 줄거리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원래 성경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뜻이 뭐냐면 너가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소유해야 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다. 재물을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너에게 여유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를 예수님이 아까 그 청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재산을 우리 형제들이 혼자 갖지 않게 그걸 나눠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많은 재물과 어떤 재물들을 네가 소유한들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에 기쁨을 주겠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뭐 형제들 아침에 뭐 가끔 제가 카톡방이 여러 개 있지만 거기에 기를 쓰고 큐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저는 그 큐티를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기를 쓰고 그걸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이 삶의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불안한 시대를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두지 못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래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유물들이 날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 26장 3절은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한 시대를 사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는 2024년 연말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 참 만족스럽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 불안함이 가라앉아서 감사하구나. 근데 그 경험만이 우리가 온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좀 어떻게 사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여질 때 불안하게 보여지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올 한 해가 가면서 내가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허락받았구나. 그거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기억하면서 사는 건데요. 2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그리고 뒤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참 애석하게도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단점을 다 알지 않나요?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지 않나요?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약점은 이렇지, 내가 좀 이런 게 약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고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특이한 건 자기가 악한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라왔던 큐티 그 쉐어링 중에 어느 형제가 갑자기 큐티를 안 올리고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그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저는 이분을 처음 봤는데 하여튼 그 형제가 올려줘가지고 지용 형제가 올려줘가지고 봤는데 MD 앤더슨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수상하는 그 최고의 의사상을 11번이나 받으셨더라고요. 암 권위자세요. 이름은 까먹었어요. 하여튼 영상이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더라. 자기한테 암 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서 돈을 싸질러주고 여기 온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별로 그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막 두려움을 겪거나 막 위축되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암이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경연 그 자매가 그 일본의 어떤 의사가 쓴 책에 대한 그 나온 내용을 얘기를 해준 그 의사랑 내용이 아주 비슷한데 한국 사람은 오면 의사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자기의 숙소와 병원만을 오간대요. 그리고 이 병을 낫기 위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서 그 치료에 집중하지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한국 사람들 중에 치료한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치료가 빠르더라. 그 사람이 조폭이래요. 신기하게도 이 조폭이 치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폭을 자기가 봤더니 이 조폭의 목적은 단 하나래요. 빨리 자기 동기들을 만나서 놀고 먹고 즐기려고 이거를 계속 의사 말도 잘 듣지만 자기 주변의 동기들을 끊임없이 만나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병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불안과 걱정 때문에 이거가 더 커지다 보니까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면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를 치료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교만하다는 것을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좀 교만한 생각 같아. 그건 좀 교만한 방법 같아. 그건 좀 악한 생각 같아. 악한 방법 같아. 이런 걸 세상이 얘기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또 교회는 정말 관계가 깊다면 해줄 수 있는. 저는 뭐 어제도 몇몇 커플들이랑 시간을 보냈지만 누구랑 보냈는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부부싸움 한 얘기를 막 저희한테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자매가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너무 감사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아까 저희 부부싸움 했던 얘기를 막 했더니 한숨을 막 이렇게 쉬시면서 야, 우리 남편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테니까 그나마 남편이 목사님보다 낫다 이러고 이제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저렇게 쪼잔하실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제 결혼 초창기에 먼저 결혼 생활을 한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한 영적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결코 놀랄 일이 아니고 아내만 잘못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게 좀 결혼 생활이 좀 나아지거나 관계가 좀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맞는 것 같고 아내는 틀린 것 같고 나는 항상 100% 맞는 것 같고 아내는 항상 100%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있던 아내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흥분하는 순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그걸 얘기해 주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있어서의 이 죄성이 굉장히 컸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면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이걸 모른다고?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근데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주변에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지 자기가 교만한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걸 몰라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존재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뭐가 교만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그것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26장 12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의 이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아까 그 평화를 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한대요.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뭐가 불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불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왜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불안이 어디서 찾아올까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요즘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뭐 때문에 감정이 다운되고 뭐 때문에 내 삶의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거기 많은 요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요소들이 오히려 우리를 많은 불안함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만족시키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불안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야말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평화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믿으니 참 좋고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자꾸 소유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더 큰 자리로,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더 큰 사람으로, 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관계들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약점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때로 너무 과하게 얘기해서 둘이 헤어지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적절히 서로에게 건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소유하신 분들이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안함들이 오래 해소되지 않았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진 11월까지의 삶을 살아왔던 것들은 아닌가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1개월만이라도 저도 내년에 어떤 스케줄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요즘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많이 적어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많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좀 적어내면서 하나님이 커진 상태에서 올 한 해가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뭐 주일학교, 주중학교, 찬양,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찬양을 듣고 어디서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고 어디서 이런 형제자매들을 만납니까? 저는 놀라운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언제든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서로를 헌신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과 광고하겠습니다.